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와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생들이 다 마틴 루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이단이 되었나 보다. 역사를 거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루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폭발을 일으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는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생명력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아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새롭게 창조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살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승리에서 승리로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용기에서 용기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방향을 인도하고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개혁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었던 여호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겠지요. 하지만 여호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아버지 예후가 허물어버렸던 바알의 신당을 사마리아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아세라상을 위치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는 순간 여호아스가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상숭배한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의 침략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아스의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아스의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에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침략을 통한 피해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호아하스의 백성이 멸절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아람 왕 베나다를 통해서 심판받았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여호아하스 개인 호위대 정도도 되지 않는 숫자라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절하리 많지 망했다는 거지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가 평안했지만 여로보암과 같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아합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면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될 것 같으십니까? 그냥 단순 비교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순 비교조차도, 단순 계산조차도 되지 않나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매를 버는 행동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완전한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개혁, 완전한 개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경험했던 평안을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를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